만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강진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시는 같은 아버지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같은 주님입니다. 오늘도 제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강진교회 성도님 속에도 오늘도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회 봉사국 헌신예배를 맞아서 이제 시편 144편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 맨 마지막 15절에 주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나오면 15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44편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오늘 12절 또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후 시간은 잠 오는 시간이잖아, 그죠? 자꾸 읽다 보면 잠을 깨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했는데 어린 나무 어떻습니까? 아직 자그마한 어린 나무는 앞으로 잘 자라면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도 되고 거목이 되어서 좋은 목재도 되겠다 소망이 있지요. 근데 중간에 만약 잘 자라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이 말은 어릴 때는 소망이 보였다 그런 말이고 그 소망대로 끝까지 잘 자라서 정말 쓸모 있는 나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 때도 쓸데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요긴한 나무, 쓸모가 있는 그런 나무가 우리 아들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어져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채 아무 때나 널브러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게 될 뿐이지요. 근데 잘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꼭 있어야 될 곳, 특별히 궁전의 모퉁이 돌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귀한 그런 돌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들들도 우리 딸들도 쓸모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아름답게 잘 다듬어지고 또 잘 자라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기 역할 잘 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목회자 담임 목사는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십시오. 큰 복 주십시오. 정말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들은 다 성도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강진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 다 써버리고 만다면 그 주신 은혜와 복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마라? 헛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주신 복을 헛되게 만들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복도 받되 받은 은혜와 복이 헛되지 않도록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 선한 사업 많이 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송실에서 사진들을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기장교회는 강진교회도 역사가 짧지 않던데 저희 교회도 조금 역사가 있습니다. 120년 되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에 가까운 부산 진교회 있지요? 진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이 왕길지 선교사님이지요. 네, 저희 교회를 개척한 분이 왕길지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120년 이렇게 역사가 되었는데 이제 8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 왕길지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라서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아프리카 우간다를 천천히 좀 보여줘도 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전략 선교지로 삼아서 좀 교회의 힘을 우간다 선교에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이제 저랑 우리 성도들 한 20여 명이 가서 120주년 고등학교를 헌당하고 돌아왔는데 올 2월에 헌당한 그 120주년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제 학교 2개, 교회 64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또 6개를 더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2개, 교회 70개 그렇게 지어집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100주년 기념해서 짓고 120주년 기념해서 지은 학교들은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120주년 이번에 지은 학교입니다.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서 교회 전체 재정을 활용해서 지었고요. 근데 70개의 교회는 교회 재정이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70개 교회는 전부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 가정이 하나씩 지었습니다. 70가정이 이렇게 하나씩 지은 거죠. 그러면 70개의 교회를 지은 성도들은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가? 어떤 가정은 그래요. 어떤 가정은 한 개가 아니라 10개 지어도 뭐 문제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을 형편이 아닌데 지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혼자 사시는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LH 아파트에 삽니다. 혼자 LH 아파트에 산다. 그럼 짐작하시지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75이 넘어서 80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짓고 싶다고 지금은 이제 1,300만 원 드는데 그때는 1,200만 원 들었거든요. 제외 모양실로 어느 날 1,200만 원을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이 큰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2년 동안 그 우간다에 교회를 짓고 싶어서 75이 넘은 분이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신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으셨어요. 한 달에 50 받으면 몇 개월 모아야 1,200 되지요? 24개월. 그러니까 2년 꼬박 한 달도 안 빠지고 10원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그 돈은 정말 돈이 아니잖아요. 그 집사님의 살가 피지 않습니까? 그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형편 어떤지 다 아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 짓지 마시고 꼭 갖고 있다가 노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냐고, 집사님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 안 해도 다 하신다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아니라고, 당신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쓰임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내 남은 인생과 노후는 정말 주님 손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돈 의지하고 살지 않았고 빽이 있어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평생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남은 노후와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거는 꼭 교회 지어달라고 끝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피 같은 1200만 원 받아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교회 짓겠다고 헌신하기 전에 저희 교회 다른 성도들은 이미 우간다에 교회를 많이 지었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 저는 안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희 집사람이랑 의논해가지고 그 후로 1년 동안 아껴가지고 올 2월에 첫 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 가정이 이루고 딸 가정이 이루면 사돈만 해도 또 2가정 챙기잖아요. 그럼 저희 가정까지 몇 가정 돼요? 5가정. 5가정이 힘 합치면 뭐 그 정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5가정이 하나님 나라 위에 더 큰 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예배당 하나, 교회 하나 짓고 싶어서 80 가까운 나이에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꼭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집사님 보면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집사님 너무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 눈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다음 우리 집사님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 갈 시간 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2팔 벌려 우리 집사님 맞아주시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 삼은 백성이 누릴 2번째 축복은 14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먼저 우리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 같습니까? 요즘은 물건을 자동차나 트럭이나 이렇게 운송을 하지요. 그러나 과거 농경 시대에는 가장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 뭡니까? 소지요. 소. 따라서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 이 말은 힘이 센 수소에게 뭔가를 가득 실어서 어디론가 가져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힘센 소에게 무슨 짐을 실어서 어디서 어디로 옮겨간다는 뜻이겠습니까? 우리 수소가 뭘 실었는가 그리고 어디로 옮겨갔다는 말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 수소에다가 뭔가 짐을 무겁게 실어서 부지런히 나른 결과가 우리를 침노하는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슬피 거리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소에 무겁게 실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짐이라는 것을, 섬김의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여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다 쓰지 않고 그 받은 은혜와 복 중에서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몫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수소에다가 무겁게 실어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연약한 믿음의 형제에게, 세상의 수많은 그늘진 사람에게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수소에 나누어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달을 하니까 나에게 그 같은 사랑을, 섬김을 받은 이웃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섬겨주었더니 이웃이 나를 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침노에 오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웃이 나를 공격 안 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할 일도 없지요. 나가서 방어할 일도 없어요. 나가서 막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진노하는 사람이 없으니 막을 사람이 없는, 막을 필요가 없는 그 평화로운 삶, 평안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강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사회봉사국 우리 회원 성도님들, 사회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수소에 무겁게 실어서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게 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사랑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교회의 영광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베푸는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 잘 몰라도 세상에는 교회가 꼭 있어야 된다,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꼭 있어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강진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강진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자기들의 이웃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 옆집에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살게 되었나 하고 혹 여러분 옆집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슬피 부르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조금만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을 더 넓혀 보십시오. 손을 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된 것을, 내 옆집에 저런 사람이 산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시편 144편 14절이 증가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는 단연 욥이 대표적인 인물일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들도 나를 위하여는 복을 빌었나니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이웃을 위해,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망하게 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어떤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는지 그 귀로 듣는 사람들은 다 욥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욥의 그 섬김의 삶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욥에 대해서 다니면서 좋은 소문을 퍼뜨려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망하게 된 사람들조차도 욥을 만나기만 하면 욥을 위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은 복 주십시오, 그렇게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아서 한번 읽으면 그냥 외워질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지우면 외우는 거죠. 제가 조금 도수를 잘 부려요. 지워졌지요? 자, 이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강진교회 성도님들을 귀가 들으면 축복하고 눈이 보면 정언하는 이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 욥이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르가가 수소에 무겁게 싣는 삶을 살아서 정말 보는 사람마다 칭송하고 축복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는 욥바에 사는 여제자였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도르가의 죽음은 당시 요바의 성도들만 아니라 요바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부들에게까지 큰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요바 교회 성도들과 요바에 사는 가부들이 도르가의 장례식이라도 좀 의미 있게 치루어 주고 싶어서 마침 그때 옆 동네 루다에 와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서 우리 도르가 이 귀한 성도의 장례식을 좀 치러 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부탁을 받고 요바에 오니까 그 요바의 성도들, 특별히 가부들이 다 베드로에게 몰려들어 가지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지금까지 도르가의 사랑을 받았던 요바의 과부라는 가부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죽음을 한 마음으로 아끼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증거물들을 보여줍니다. 요즘 시대같이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죠, 1세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조각 하나 더 얻으려고 제비 뽑는 시대가 지금 1세기거든요. 이런 시절에 도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서 사랑의 속옷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서 긍휼의 겉옷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도르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 무겁게 수소에게 실어 나누는 삶을 살았더니 도르가는 모든 성도들을 물러리고 요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정말로 아끼고 복을 받는 그런 여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강진교회 성도님들,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 내 장례식 분위기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 자체를 인해 정말 슬퍼하고 내 죽음 자체를 인해서 눈물을 흘려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빼고 여러분을 위해서 몇 사람이 눈물을 흘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족들 때문에 문상 오는 사람 말고 정말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장례식에 와서 진심으로 아껴주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정말 내가 이 세상 떠난 뒤에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커 보이고 내가 떠난 것을 진심으로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은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 바른 인생을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도르가의 죽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도 많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도르가는 가난한 힘없는 가부에 불과했지만 여호람은 반대입니다. 왕입니다. 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원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여호람이 행한 일이라고는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된다고 아우들과 신하들 무참히 죽여버린 일, 그런 악행을 보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악행을 거치라고 책망을 했지만 끝까지 선지자의 말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그 결과 도르가처럼 똑같이 병이 들어서 일찍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왕이 죽었다고 아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왕이 죽었으니까 장례는 치러야겠지요. 그래서 무리들이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르기는 하는데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왕들의 묘실에, 열왕의 묘실에 넣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묻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왕이 죽었는데 왕실의 묘실에 넣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마지못해 장례를 치루어 줄 뿐이지 진심으로 애도하고 아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만 위해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그가 세상 살다 죽을 때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 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남긴 그 빈자리를 인해서 내 가족 외에 정말 나를 아끼고 슬퍼하고 꼭 주님께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광진교회 사회봉사국 헌신예배 말씀을 부탁을 받고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유는 저랑 저희 교회가 사회봉사 일을 많이 잘하는 교회면 제가 자신 있게 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한다고 좀 자랑을 하고 갈 건데, 근데 제가 딱 와서 광진교회 주보를 딱 살펴보니까 광진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 잘하고 있어요. 4대 비전을 보니까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아예 처음부터 비전이 딱 들어있네요. 독거 노인을 섬기는, 불우이웃을 섬기는, 장애인을 섬기는, 노숙자를 섬기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제법 이 원고를 가져왔는데 광진교회가 더 잘하고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광진교회가 훨씬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광진교회 사회봉사국 헌신예배를 맞아서 시편 144편, 이 시편 144편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은 백성의 두 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은 첫 번째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쓸모있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쓸모있는, 강진교회 성도님들 쓸모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 백성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쓸모가 있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눔으로, 우리 수소에 무겁게 실어 나름으로, 내가 수소에 무겁게 실어서 나른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슬피 한이 되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복 빌어주는, 그렇지요? 귀가 들은 자 축복하고 눈이 본 자 증거하는,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자막이 아마 안 나올 건데 성경 펴고 계시면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오늘 13절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13절. 시편 144편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요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일, 선한 일 많이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있는 인생, 우리 수소에 무겁게 실어서 정말 이웃을, 세상을, 형제를 섬기며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 줍니까? 13절에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한 복, 우리의 들에서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인생, 수소에 무겁게 실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생업에, 그리고 강진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곡이 가득하게 하시는, 천천과 만만으로 양이 번성하게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강진교회와 강진교회 사회봉사국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 사랑하는 강진교회에 와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 말씀처럼 강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수소에 무겁게 실어서 사랑을, 섬김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강진교회와 강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이 그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도록, 들에서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사님께 광진교회에서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박인정 기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숙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작고 부족하지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또 먼 길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